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굉장히 재미난 광경을 하나 목격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앞에 말 2마리가 끈을 메고 그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2마리로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 뒤에 건장한 남자들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뒤에서 트럭을 밀면서 그 말 2마리가 이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죠. 왜 트럭을 타고 가지 않고 말이 끌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말 2마리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힘이 붙여가지고 뒤에서 5명이 낑낑거리면서 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니까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름이 떨어진,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만큼 애물단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엔진이 돌아간다면은 말 2마리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태우고 쌩쌩 잘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이 트럭에 기름이 없으니까 이걸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쇳덩어리에 불과해지고,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느라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작은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져도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차가 21톤짜리 대형 트럭이 기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차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그리고 청년 하나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는 작은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그냥 얼르고 달래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가,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큰 트럭과 똑같은데 기름이 떨어져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를 온 성도가 밀고 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교회 중직자가,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마치 21톤 트럭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이 21톤 트럭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인다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목사인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무게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다면, 기름 떨어진 트럭과 같다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새해에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온전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힘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들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헷갈려 버려요. 그리고 10가지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까먹어 버려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 먼저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첫째인가 누가 둘째인가 누가 말째인가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정반대로 나가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리고 성도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짐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기름이 떨어져서 꼼짝하지도 못하는 차에게 기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입니다. 엔진이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작은 차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큰 차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차든 큰 차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의 권능 가운데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런 구덕교회 모든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놀라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 독수리 날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독수리가 날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 아파트 12층에 살았었는데, 이 베트남이 봄이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호치민시티가 봄이 되면은 쥐들이 창궐을 해요. 그래서 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놀라운 게, 쥐들이 많아지면은 산에서 놀고 있던 매와 독수리가 시내로 들어와요.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숲속에 있던 매와 독수리들이 시내로 날라 들어와요. 그래서 하룻밤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희 아파트가 12층인데 베란다에서 무슨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12층인데 도대체 누가 베란다에 왔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베란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반석 되신 저희 아내가 문틈을 살짝 열었어요. 그때 거기 뭐가 있냐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새가 그 베란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새예요. 그런 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새가 휘파람같이 막 불더니 그 다음에 밑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두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가는데 활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 독수리가 쭉 날아가서 바닥을 치더니 하늘로 높이 치솟는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날개를 거의 파닥거리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새와 독수리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참새는 엄청나게 파닥거려요. 막 파닥거리느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독수리는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만 쭉 필 뿐이에요. 그럼 그 날개를 피고 뭘 하는가? 바람을 탑니다.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높이 나를 수도 없고 오래 나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실컷 나른 다음에 나무에 한참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컷 나른 다음에 나무에 한참 날라 있어요. 정말 파닥거리기 바빠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펴고 자기의 힘으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의지해서 바람을 타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르려고 하면은 지칩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면은 넘어집니다. 금방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올 수 있는가?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자가 어떠한가? 그가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또한 그가 뛰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에서 노를 져서 나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바다를 노를 져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를 져서 건너는 게 아니라 돛을 달고 바람을 타고 갑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져서 가려고 하면은 한강도 건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나 쉽게 이 바다를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또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름을 잔뜩 넣고 그 엔진을 부릉부릉거리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입고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첫 번째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한다 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BC 2세기에 중국이 진시황에 의해서 진나라가 온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한 거예요. 성을 쌓고 그 뒤에 안주하려고 한 거예요. 성을 쌓고 그 뒤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BC 2세기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합니다. 그럼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왜 허물었냐면은 이 성벽이 우리를 제한한다. 중국 사람들은 성벽을 짓고 그 성벽 뒤에 숨으려고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벽을 허물면서 이 성벽이 우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 성벽을 허문 돌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을 짓고 그 뒤에 숨으려고 했었던 진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채 30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오히려 성벽을 허물고 길을 만들어서 성벽으로 자기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성벽 안에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을 만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이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그래서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부르는 대제국을 이루고 그 이후로 1700년 동안을 존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한쪽 나라는 성을 짓고 성 안에 안주하려고 했고 한 나라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지고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우리 안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사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 안에 기대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땅끝까지 이르르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는 스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남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부가 행복했나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던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요,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같이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이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이 자녀가 착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내 자녀가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누가 자기 자녀를,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내 아들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아들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누구도 행복해야 되냐면 내 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은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반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전에는 내 아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 반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학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뭐가 됐냐면은 청소년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망은 뭐냐면 내 아들이 행복하려면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야지만 내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나만 잘 사는데 나는 되게 행복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툭툭 건드려요. 나는 되게 성령 충만하고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 보니까 내가 위로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성도들은 시험을 받든지 상처받든지 일단 나만 행복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분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놀부를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부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전에는 나의 행복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예, 이 말씀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덕교회는 되게 행복해요. 우리 구덕교회는 되게 사랑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국교회야 망하던 말던 우리 구덕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놀부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놀부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작게는 이 대신동 일대,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부산,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 이웃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나라와 민족으로 나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북한이 안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핵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행복한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고달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주님, 북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거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만약에 북한이 핵을 안 만들면 우리가 북한을 왜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뜻으로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만들 때마다 두려워 떨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어서 북한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일을 이루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다. 왜 그런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20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G20이라고 부르는 경제대국 20개 나라가 있어요. 이 2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영하지 않고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옆 나라를 괴롭혔어요. 옆 나라를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옆 나라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는데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중국 사람은 약간 꺼려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괴롭혀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울타리를 넘어 열방을 섬기는 나라, 이웃을 섬기는 나라, 가장 약한 민족이지만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는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 이웃으로, 나를 넘어 우리로, 우리를 넘어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기름이 가득 차서 엔진에 시동을 걸고 도로를 질주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닌 힘이 되는 인생,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닌 힘이 되는 교회, 그 교회로 모든 목회자가, 모든 중직자가,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